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부르시죠. 찬송가 323장이에요.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버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천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아멘. 오늘은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감당해야 할 일들이 주어지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으로서의 어떤 역할들, 직장에서 역시 각 부서에서 있는 자리에서 요구되고 있는 일들, 교회에서는 직분 맡은 자, 사역의 자리에서 요구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이 온전히 잘 감당되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공과 사를 좀 구분하라는 것.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들이 구분되어지는 거죠. 이 일들이 구분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즉 아비로서의 모습은 잘 보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지금 그렇죠? 예. 죽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모습은 아비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렇게 우는 것 보게 되면 아마 압살롬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컸던 것 같아요. 큰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상당히 마음이 상했었는데 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왕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하죠. 압살롬이 죽은 건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까? 공적인 일입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한 건 공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에요? 아들이 죽어 슬프지만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얻은 기쁨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일로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치우쳐서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비록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죽었기 때문에 아비로서 슬프지 않을 수 없죠.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는 아비는 있을까요?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것 때문에 도망쳐야 됐고,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이 또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아비로서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들만 죽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반란 세력을 진압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혼란을 잠재울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비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전쟁에 임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로서 사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이걸 요압이 알아차렸어요. 이대로 있다간 안 되겠다. 그 요압이 나서서 왕에게 간언을 하죠. 충언을 합니다. 충성어린 조언을 해주죠. 다행히도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뻔한 그런 그 갈등의 문제들을 봉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도 인간이지라 큰 슬픔 속에서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 죽고 잔치 벌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윗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과 사는 잘 구분해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칫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한 시험과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적어서 공과 사를 굳이 구분해야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해요. 좋은 예로
후배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은 정말로 미약하니까 담임 교역자가 모든 일을 맡아서 다 감당합니다. 그래도 조언을 해주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교회 일꾼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맡겨져야 된다. 처음부터 이 부분이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가 큰 시험에 들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시험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각방을 쓰는 선교사 부부를 상담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한테 유품처럼 뭔가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사모님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만 하나님께 바쳤다. 그 목사님은 뭐가 있으면 무조건 선교사님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 교회는 그래요. 물론 이제 부부를 통해서 들은 얘기겠습니다. 눈빛이 순간 달라지다. 그리고는 정말 오랫동안 한 집에서 별거 상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물건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일이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에는 공과 사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감각해집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공과 사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일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감당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아침에 필요한 은혜들을 힘입고 오늘도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